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눈을 감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마감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변화는 놀라운 것입니다. 변화는 놀라운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21절에서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다메섹 사람들은 이미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면 사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에 있었던 성도들이 보았던 사울의 모습은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성도들은 자신들이 사울에게 잡혀갈 줄 알았는데 정작 사울의 모습은 오히려 다메섹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사울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본래 목적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실제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먼저 와주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회복들이 일어났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하는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목적이 변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신약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이 동일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울이 사는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사울이 경험한 예수님과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은 다른 분입니까? 아닙니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울처럼 변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한 명의 성경 인물이 있는데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고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는 먹고 사는 문제는 큰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작았거든요.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말을 들었던 삭개오는 그 나무에서 급히 내려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러한 삭개오의 변화는 실로 엄청난 변화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바로 앞장에 등장하는 청년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의 변화가 더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 부자에게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일어나죠. 그 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삭개오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사울과 삭개오의 공통점은 주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즉각적인 순종과 즉각적인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사울은 예수님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주변에 편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심하고 거듭난 그 이후에 어떠한 즉각적인 삶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만약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든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변화된 모습은 꼭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장 23절에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항상 모여있던 유대인들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사울의 변화는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놀라운 변화를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땐 그랬지, 나도 한때는 열심히 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역사가 과거의 하나의 추억으로 된 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진실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나들목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형국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저의 눈을 사로잡는 하나의 문장이 있었는데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변화는 계속됩니다 라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 외적인 변화들을 기대합니다. 가난하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몸이 아프면 낫기를 원하고요, 취직이 안 되면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적인 변화들을 기대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외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놀라운 변화, 진정한 변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정말 놀라운 변화는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을 추구하고 외적인 변화만에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 실로 놀라운 것이고, 우리의 변화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서에 가신 그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 일상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가정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대전중앙의 모든 가정들이 은혜의 재단을 쌓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처럼 함께 나눴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변화에만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고 정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자격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일상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지켜주시고, 특별히 생업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그 어려움의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가정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의 재단을 쌓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복된 아버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와 또 일상에서와
어떤 가정에서와 이 모든 삶의 영역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버지 은혜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끈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루나루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주 월요일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지역사회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